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산헤드린에서의 바울의 변론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분쟁 발생 및 바울을 향한 주님의 격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산헤드린이 소집되고 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서 변론 초두부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회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실로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나니아는 잔인함과 탐욕을 갖춘 인물로 바울의 말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바울의 예언대로 AD 66년 밀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비록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원들 간의 신학적 차이를 이용하여 믿음의 도를 변론하고 동시에 위기도 극복하였습니다. 즉 공회가 신학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도를 변론하고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켜서 바리새인들로 도리어 자신을 옹호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공회를 산회시키게 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 11절을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로마에서의 선교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긴장하고 당혹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은 적절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사 그를 격려하시고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후에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긴 옥중 생활로 인해 시간적으로 지체된 가운데서도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와 발각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과 유대인들의 자중질환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일단의 극빈적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즉 그들은 대제사장들 및 장로들과 결탁하여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죄 소환한다는 명목하에 로마의 군영에서 바울을 나오게 한 다음 그가 이동할 때 길에 매복하였다가 암살한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 발각되어서 천부장에게 보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천부장에까지 보고된 사실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보고받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부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송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바울에게 병거라도 발생한다면 천부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야음을 틈타서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바울을 가이사라로 송치한 것입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여 명의 군사를 동원했는데 이는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였던 병력이 약 600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병력의 동원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던 불법을 보상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가 너무 거세였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조치 배후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 한 반면에 이방인 천부장은 비교적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주님의 제자된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라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의 변론을 통하여 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음모와 그에 따른 바울의 가이사라 송치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자들의 계획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듯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를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창현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 기념 행사와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약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나가게 될 때 담대함으로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믿음의 가정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